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경은 정복되거나 마스터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학 관련 기사를 읽다가 이런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개를 보면은 그 개 주인의 건강을 볼 수 있다. 제목이 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 기사에 따르면은 옛날에는 보통 아빠 엄마가 뚱뚱하면은 그 집 자녀들이 뚱뚱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빠 엄마가 뚱뚱하면은 그 집 개가 뚱뚱하대요. 개 주인이 많이 먹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니 개도 덩달아가지고 실컷 먹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이 이렇게 찐다라는 거예요. 스웨덴에 가면은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라고 있어요. 웁살라 대학교에서 지난 6년 동안 18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개를 가지고 사는 그 반려견을 가지고 사는 18만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개의 주인과 개 사이의 그 건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은 개 주인이 당뇨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도,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개도 그 주인을 잘 만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고 나서 한번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영혼 육간에 아주 강건하셨는데, 그럼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 육간에 강건한가? 더 나아가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죠. 우리 뉴욕 감리교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영혼 육간에 강건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혼 육이 강건한가? 우리가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나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정도이지,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민까지 와가지고 정말 그 패밀리 스토어라고 그러죠. 온 가족이 붙어가지고 일하면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좀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나마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뭐 성깔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정말로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은 부쩍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진보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속도와 그 깊이에 있어서는 성도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혼 육간에 강건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영혼 육처럼 강건하지 못하는 것일까? 복음주의자들,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음주의자들의 미국의 영적 멘토라고 하는 데이비드 웰스라는 그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평생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잘 성장하는데 왜 어떤 성도는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분이 5권에 걸려서 시리즈 어떤 책을 5권을 펴냈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포커스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객관적인 말씀을 내 생활 속으로 끌어당겨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내 환경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또 내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대로, 또 내가 사회 경험을 가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경해가지고 자꾸 생활 속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고백은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사는 것을 보면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로 십자가를 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워야만 할 때가 있고 그 잔을 태울 때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안 하고 눈 찔끔 감고 안 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이 왔을 때 그 도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워야 할 때 피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그 잔을 채울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격, 감화, 감동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입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현상에 부딪히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 그 말씀을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성에 따라서 변개하고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투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없고 예수님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 5권의 책을 제가 간략하게 방금 한 1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공감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영성가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별세하셨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하고 나서 은퇴한 후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성경이 우리가 이제 번역본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지만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현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바로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더 메시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감 납니다. 이 번역본을 읽어보면은. 근데 그 목사님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답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인생에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아니 어떤 아쉬움이 남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답변합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저 목회할 때 그 무엇보다도 조금만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정말 내 목회가 파워풀하고 파괴력이 있고 더 깊은 목회를 했을 것인데 목회하면서 성경보다도 내가 활동을 많이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더 깊게 읽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니까 젊었을 때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성경을 다 많이 읽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스럽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놀랍게도 빌리그람 목사님과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살아생전에 은퇴하시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계실 때 인터뷰하셨어요.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목회하실 것이죠? 그럼 다시 태어나서 목회하신다면 어떤 목회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그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활동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그 시간 동안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인생 살아보고 나이 들어보니까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깊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가인 두 분이 모두 다 결국 은퇴하고 나서 인생을 다 마감하는 자리에서 딱 하나를 후회했는데, 그 후회한 것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성경 스승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정도면 성경을 알 대로 알 만큼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은 아주 거대한 유전과도 같습니다. 큰 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억 배럴의 기름이 들어있는 유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유전에 가가지고 조그만 소형 자동차 한 대 분량, 닛산 센트라 같은, 제 자동차인데, 우리 자동차인데, 닛산 센트라 한 대 채울 만큼만 기름 넣고 만족하고 떠납니다. 밤에 어떤 사람 그 큰 유전 앞에서 그 보잉 747 큰 비행기 있잖아요. 수천 대를 가지고 다 채우고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서 더 그 기름을 빼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거대한 성경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사전으로 생각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 꼭 필요할 때만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다 읽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만나면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참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자랑이 뭐냐면은, 제가 그분이 젊었을 때 성경을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평생 자랑이에요,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다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분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 젊은 집사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하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밥입니다. 밥은 오늘 세끼 먹고 나서 내일 세끼 안 먹습니까? 오늘 세끼 먹고 내일 세끼 또 먹죠?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밥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인가? 어떤 아프리카 탐험을 갔던 19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영국의 탐험가가 앙골라 정글을 갔습니다. 앙골라 정글에 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길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고용해가지고 길 안내를 받았어요. 원주민을 따라서 정글을 딱 지나가는데, 아니 그 정글에 그 삼각형 모양의 나무 단이 있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사람이 쌓은 것 같은데 그 곳곳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저거 누가 쌓은 거냐고, 어떤 사람이 쌓은 거냐고. 근데 길 안내 하시는 그 토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사람이 쌓은 것이 아니라 침팬지가 쌓은 거라고. 어떻게 침팬지가 저걸 쌓았냐고 물어봤더니,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정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냥 같은 것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펴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구고, 또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죠. 이제 거기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침팬지들이 멀리서 바라본 거야. 침팬지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삼각형의 나무단을 딱 쌓아놨더니 갑자기 불길처럼 팍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니까, 저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사람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 모양의 흉내를 내는 거야. 나무를 다 주워가지고 삼각형 나무단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삥 둘러앉아요. 사람들이 둘러앉듯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단이 타오릅니까, 여러분? 타오르지 않죠.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딱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죠?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도 목회 한 20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신앙에서 핵심인가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제가 사실 뉴욕 감옥에 오기 전에 뉴헤븐 연합 감옥에 있을 때는요, 성령의 임재가 저게 강력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몸이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일이 생겼는가 너무 몸이 떨리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또 환상도 보고 내 눈이 완전히 열리고 하늘 세계를 봤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춤을 췄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2번이나 했었어요. 뉴욕 감옥 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그런 체험들이 딱 끊겨졌어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적의 역사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기를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저도 성령 체험, 훈련, 교제, 전도, 선교 다 경험해 보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무엇이 불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불인가, 다 하나 남는 거예요. 다 하나. 이게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냐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 체험도, 여러분들 성령 체험, 오늘 성령 체험 기가 막힌 성령 체험을 했어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은혜 다 없어집니다. 그냥. 그 오늘 내가 죽은 자를 살다 할지라도 내일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함이 없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절대 없어지지 않냐는 것, 그 능력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딱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신앙 고백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불이 있었어요. 그 불부터 불의 역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불렀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네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네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위임식을 한 다음에 아론이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의 마지막 그 순서가 바로 축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축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축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축도하기 전에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나가시는 성도가 있어요. 30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축도하려고 손을 딱 들고 눈을 딱 감는 순간 사라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불을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이 축도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보세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안수받은 목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들이 보통 이제 그 담임 목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골 산골 같은 데 가면은. 그 시골 산골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목사 가면은 목사님 축도 해주세요. 축도. 그 제일 원하는 거예요. 축도. 왜냐하면 전도사들은 축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불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게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의 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놀라운 명령을 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준 이 불을 앞으로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임재하는 성소 안에서 이 어떤 불을 사용할 때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이 불을 사용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그 번제단에 한 번 붙여진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24시간 교대로 번제단을 지켰습니다. 그 불에다가 자꾸 이게 불 꺼지지 않도록 이게 나무 토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 있죠, 향단. 향단에 향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 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불,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가 붙였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네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꾀가 많아요. 또 게을러요. 이 두 사람이 아니 같은 불인데 왜 꼭 저 불을 사용해야 하느냐, 불편하게 하면서 다른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답과 나비후가 봤을 때 왜 불은 똑같은 불인데 왜 꼭 거기 번제단까지 가지고 불을 갖고 와야 하느냐. 그거 좀 너무 불편한데, 아니 성냥불도 있고 라이터 불도 있고 가스불도 있는데 왜 꼭 제단불을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대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로만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불이라고 그랬죠. 다른 불. 입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세상 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데이비드 웨일스에 따르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그런 행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든지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든지 어찌하든 간에 내가 십자가를 제한다면 기꺼이 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그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하게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강단 있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영혼육이 강건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세상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진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잉크가 새겨진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이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성령의 권세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우리 것으로 삼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했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말씀으로, 위험 있는 말씀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개할 수 없는, 객관적인 흔들릴 수 없는 진실된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습관에 따라서, 내 문화에 따라서 마음껏 변경해서 조금씩 변경하면서 살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해석이 다 달라.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혼란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정말로 어떤 진지한 우리 기독교의 영성가들과 지도자들은 21세기 오늘날이 바로 성경으로 치면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요. 뭐 이 자리에서 철학을 논할 것은 없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모더니즘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 시대는 이성적이고 모든 것이 객관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해석이 대동소이했어.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우리 교회 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이렇게 강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비롭고 기발하고 흥미로운 말씀과 그런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가 참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유튜브는 많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뭐 시사 유튜브라도 몇 개를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보내와요. 아, 이거 이제 신기하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주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매일 말씀해 주신대요. 설교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 직통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등과 빛은 어둠에서 활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등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빛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 플러스 알파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신비한 것, 기가 막힌 것, 흥미로운 것 그런 것을 찾고 갈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하면 성도들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설교할 때는 아무 부담 없이 도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요. 성도들도 이제 힘도 많이 빠졌을 건데, 제가 힘이 빠지니까 그런가? 아직 힘이 빠질 나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젊을 때에 비하면 좀 더 힘이 없겠죠. 성도들에게 성경 자꾸 읽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이렇게 주저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읽고자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만큼 주십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오랜 간증인데 그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부부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와서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 과외 좀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나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고 내가 수학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과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런 과외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를 좀 시켜주세요. 전도사님 깜짝 놀랐다라는 거야. 자기 평생에 성경 과외를 자기 자녀에게 해달라는 사람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잘 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해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영어를 과외하고 수학을 과외하고 과외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 과외라는 것이 이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복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근데 수학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경 말씀을 과외시킬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별로 관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과외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힘도 있게 투자해야지만 또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자기 몸의 기운이 쇠할 정도로, 자기 몸이 피곤할 정도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마음을 읽으세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럼 참 묘하게도요. 이 새벽기도 우리 하잖아요.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제 뭐 신방이 있고 뭐 바쁜 일 있으면 하루 종일 이제 그 손을 못 대다가 저녁 먹고 저녁 한 10시나 9시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새벽기도 준비하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집에 이제 사무실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정말 힘이 나옵니다. 힘이 나오고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한참 설교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은혜스럽게 또 설교하는 것이죠. 우리 이청자 권사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새벽기도 은혜스럽죠?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듣는 분이 이렇게 너무 은혜스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을 다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항상 간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바쁘고 어렵고 일 처리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죠. 하지만 성경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경은 정복되거나 마스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태양열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내가 마음껏 태양열을 썼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태양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마음껏 우리가 탐색하고 은혜받고 활용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규칙적으로 밥처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성경 통맥 같은 것도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 모르겠네요. 한번 보세요. 주보.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또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르센이라는 사막의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막의 교부 중에서도 아르센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아르센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한 번은 멀리서 어떤 젊은이가 그 아르센의 명성을 듣고서 아르센을 한 번만 만나야겠다.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르센을 사막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르센을 만났어요. 그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나에게 교훈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르센이 청년을 천천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청년이여, 진리를 찾겠다고 이 수도원 저 수도원 그만전 작작 돌아다니고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게나. 진리는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 있으니 바로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이라네. 자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 자네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을 거야. 유명한 말입니다. 진리와 능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능력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성경 말씀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불은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내 손 안에 진리와 능력을 두고서도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저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서 불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